반갑습니다. 같이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박수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한번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네. 다시 한번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네. 한 번 더 하나 둘셋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네. 한 번 더 하나 둘셋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네.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되어져 막을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되어져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나비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나비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 나나나나 에이 나나나나 나나나나 에이 나나나나 나나나나 에이 나나나나 나나나나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고 아무것도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고 아무것도 막을 수 없으니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나비처럼 춤을 출 거야. 나나나나 에이 나나나나 나나나나 에이 나나나나 나나나나 에이 나나나나 예수 이름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예수님 그 이름도 노래하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노래할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노래할 때 예수 이름이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
기쁘게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좋게 돌아올 때 이제 예수 이름이 땅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열방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좋게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좋게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좋게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좋게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좋게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좋게 돌아올 때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할 텐데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나서 함께 예배하고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 안에 예수님이 늘 함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함께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외로우니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나는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천지인들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림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림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영림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모인 지 오래됐습니다. 아이들 얼굴도 본 지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빨리 볼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 영상으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설교를 들을 때 잘 들으세요. 설교 안에 퀴즈가 있습니다. 끝나고 퀴즈가 나갈 테니까 설교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설교 자료로 옮겨볼까요? 뿅!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먹방보다는 요리 만드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오늘의 요리는 바로 샌드위치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예배 끝나고 엄마한테 샌드위치 만들어 달라고 해요. 엄마가 싫다고 하면 아빠한테, 아빠가 싫다고 하면 엉아한테, 엉아가 싫다고 하면 누나한테, 언니한테, 오빠한테 해가지고 한번 그래도 싫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오늘 좀 만들 재료는 감자 메시드 포테이토, 감자 샐러드에다가 여러 가지 토핑을 좀 얹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거는 미리 감자에다가 마요네즈 그리고 설탕 좀 넣고 그 다음에 계란 노른자를 넣어서 막 비볐어요. 쉐키 막 비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계란 흰자, 계란 삶은 거를 이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계란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김밥용 햄을 넣을 겁니다. 제가 먹을 거니까 가득 넣겠습니다. 가득 넣고 여기 있는 것도 다 털어서 그리고 이것을 잘 비벼주세요. 뭉치지 않도록 잘 비벼주세요. 샌드위치가 맛있으려면 설탕을 많이 넣으면 맛있습니다. 마요네즈에다가 설탕 그리고 감자 익힌 거 삶은 거 저는
삶는 거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전자레인지에 돌렸어요. 전자레인지에다가 감자에다 랩을 싸던가 아니면 그 비닐봉투를 안에다가 감자를 넣고, 그리고 한 12분, 13분, 또 요즘 전자레인지에 감자 삶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니까 엄청 잘 익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1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감자가 완벽하게 익게 됩니다. 계란은 물로 삶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여기에 토핑을 얹을 건데요. 토핑에 뭐가 있냐면 게맛살, 이걸 뭐라고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게맛살 비슷한 거, 그리고 치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요리를 만들어 볼까요? 샌드위치는 외국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따지면 외국 김밥과 같은 거죠. 안에 있는 빵과 빵 사이에 온갖 재료를 넣고 빵으로 덮어서 먹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아랫빵에다가 토핑을 넣을 겁니다. 어차피 제가 먹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가 해줄 거면 장갑을 꼭 끼세요. 저는 손을 닦고 왔고 제가 해서 제가 먹을 거기 때문에 장갑 안 꼈습니다. 자, 좀 왕창 엄청 많이 해서 산이 되고 있군요. 이게 빵이 끝에 부분에 맛이 없기 때문에 끝에 부분을 잘 채워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잘 채웠으면 남았어요. 이거 이따 퍼먹으면 돼요. 여기다가 요거 게맛살을 이게 새로 대각선을 찢어주는군요. 자, 이것도 하고 하나 더. 됐습니다. 여기 치즈를 치즈를 하나를 이렇게. 저는 치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2개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빵을 덮으면 바로 샌드위치가 됩니다. 자, 샌드위치를 한번 잘라서 단면을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자르면 잘 자르는지 제가 까먹었습니다. 어떻게 자르면 잘 잘라야 되는데, 어쨌든 됐습니다. 자, 단면 보이시나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아니었어요. 치즈 사실 치즈를 치즈가 다 떨어졌나 봅니다. 치즈가 똥을 싸네요. 이렇게 해서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먹방을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먹방을 하고 있군요. 오늘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든 이유가 있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샌드위치를 만든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도 빵과 빵 사이에, 같은 빵과 빵 사이에 다른 어떤
음식들을 집어넣었잖아요. 뭐 감자 샐러드에 치즈에 맛이 좋은 것들을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는 것이 샌드위치인 것처럼 샌드위치 구조가 무엇이냐면 양 끝에 같은 주제를 갖고 있는 내용 사이에 다른 내용을 집어넣음을 통해서 강조하거나 부각시키는 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바로 그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나쁜 놈과 나쁜 놈 사이에 예수님께서 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대로 가볼까요? 네, 샌드위치 영상 잘 보셨나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의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놈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 있는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계속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빵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아래에 있는 빵은 가룟 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껴 있는데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에 계속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야, 어떻게 건덕지를 잡아서 죽일 수 있지? 이런 생각에 계속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다가 의견이 이제 좋은 의견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들이 우리가 이 명절만큼 좀 피해야 할 것이다. 명절만큼 피하자. 그거 하나만 결정이 났어요. 왜 이들이 명절을 피하자고 했냐면 지금 본문 말씀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찾아온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아주 특별한 절기예요. 유월절은 출애굽 시대로 가야 되는데 출애굽할 때 이 바로 왕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않잖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중에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했어요. 문틀에다가 우리가 이제 캠프 때도 유월절 했는데 문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대로 지나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나간다 해서 유월절인 거예요. 너물유에 지나갈 월, 너물월 해서 지나간다 해서 유월절.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지나가고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10번째 재앙이 임하니까 결국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들이 급하게 나오면서 해 먹은 빵이 바로 누룩이 들지 않는 그런 무교병이었어요. 무교병.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서 계속 드렸던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그 날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보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월절과 무교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이 사람으로 가득 차게 돼요. 원래 당시에 보통 평균 인원이 한 3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유월절과 무교절 그 절기 사이에 8일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많게는 어떤 사람은 1,000만 명까지 보기도 하는데 그것은 좀 말이 안 되는 숫자라고 하고요. 한 50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평소 인구가 3만 명인데 10배가 넘는 인구가 모이게 되고 또한 그들이 그냥 오지 않고 가축과 그런 것들 끌고 오고 친척들 다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명절,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에는 정말 이 난리법석이에요. 사람도 많고 동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자칫 이 백성들, 모였던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큰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시기에는 문제를 만들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한 여기에 로마가 그때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잘 다스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밀란이 발생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벌을 뭐라 했어요. 힘을 실어준 만큼 책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 시기에는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가 일으키면 큰 문제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시기만큼은 피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그런 모색, 그런 생각, 그런 작전을 짜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냐면 베다니 동네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셔요. 여기서 나병 환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센병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센병은 같이 식사할 수 없거든요. 한센병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피부병 걸렸던 사람, 하지만 부정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과 함께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식사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사용됐냐면 카타케이 메누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우리가 이거 지지난 시간에 저번에 들었던 내용 중에서 기억날까요? 카타케이 스타일, 기대어 앉은, 기대어 누운. 그래서 이 단어는 잔치나 연회 자리에서 식사할 때 편하게 누울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그래서 천국 잔치가 열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카타케이 메누도 바로 카타케이노라는 카타케이마이라는 그 원형에서 파생된 거. 그래서 기대어 누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카타케이스타이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작전을 짜고 있을 때 사람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열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야 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들인 것을 알려야 했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벌이고 계세요.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놀랄만한 행동을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나두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천국 잔치라 하지만 천국 잔치는 어린아이, 여자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선생 앞에 나타난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 사회로서는 여성은 함께 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 함께 천국 잔치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린아이도 예수님 여자도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갑자기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나두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머리에 부어버려요. 놀랄만한 행동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들이라고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행동을 보고 엄청나게 뭐라 해요. 화를 내면서 윽박 지르게 돼요.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팔면 300데나리나 나올 텐데 그러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지금 뭐 하는 행동이야? 라고 엄청나게 소리를 지면서 혼을 내요. 나두향유는 당시에 상당히 고가의 향수 기름, 아로마 오일과 같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5,000명, 2만 명을 먹일 때 200데나리온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거보다 더 돈이 많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 돕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가룟 유다 어떤 제자로 표현되는 이 사람이 말한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침이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 그리고 오병이어도 그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 가룟 유다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되게 뻘쭘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나타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아까 그 머리 한 사람한테 붙다니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뻘쭘할 거예요. 지금 자신의 제자, 자신의 스승에게 그걸 부은 거잖아요. 메시아라고 여기는 사람에게 이게 부은 거잖아요. 근데 그 부은 거 갖다가 엄청나게 지금 뭐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뻘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너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같은 자비한 행위, 선한 행동으로 그렇게 여겨졌어요. 즉 장례 치르는 것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같은 선한 행위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냐면 지금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너와 함께 있지만 장례는 나를 위한 장례는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면 죽기 때문에 나를 위해 장례를 치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 죽을 것을 미리 대비해서 장례를 치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는 그 임하기 시작해서 모두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이 여자가 함께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든지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여자가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계획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기름 부은 행동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함께 동참하고 동역자로 여긴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 제자들은 그 300데나리온이 되는 그 기름 부은 것이 너무나 아까웠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이전과 같았다면, 이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죽는다 계속 패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머릿속에서 예수 향한 그 마음이 많이 떠난 것이죠. 이 군사적 메시아 더 이상 희망이 없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사람에게 300데나리온을 쓴다고? 말이 되지 않아 라고, 언제 조만간 죽을 텐데 무슨 이 사람에게 300데나리온이나 써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던 가룟 유다, 다른 본문에서 강하게 이야기했던 가룟 유다가 행동으로 옮겨요.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군사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로마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밑에서 높은 지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하고 최근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걸로 판단된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노선을 갈아타요.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갈아타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로마와 같이 손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로마가 힘을 줬거든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서 로마로 갈아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넘길 것을 같이 궁리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을 위해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왜냐하면 죽어야 인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어요. 죽이려는 자와 넘기려는 자 사이에 예수님이 끼셔서 그 사람들 사이에 끼셔서도 천국 잔치를 여셔서 사람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가룟 유다의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매일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겠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생각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삶에 예수님이 끼어 있는지,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오셨고 우리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죽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을 준비, 부활할 준비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본문에 나온 나귀를 준비할 사람들, 그리고 6월절에 식사하기 위해서 여관을 준비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무슨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무슨 준비를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생각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아동부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게 참 많이 있고 우리 삶에 예수님이 끼어 있지 못한 것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많이 생각하고 준비된 우리 아동부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퀴즈가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것처럼 오늘의 퀴즈는 두 가지 문제인데요. 퀴즈를 정답을 아시는 분은 엄마 핸드폰을 빌려서던 아니면 본인 핸드폰이 있다면 본인 핸드폰을 해서 답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두 문제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아는 답을 보내주셔서 하면 추첨을 해서 여러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나두향유,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이 나두향유의 가격이 얼마어치였는지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중에 처음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2632-5051 저에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추첨을 해서 여러분에게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개학 날에 맞춰서 함께 만나서 하는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점점 잠잠해지고 있는데요. 잘 대처해서 또 기도도 열심히 해서 빨리 모일 수 있도록, 잠잠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멀리 떨어지면 근심케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체 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준비하며 살아갈 아동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